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8절, 봉독 23절에서 2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패권을 잡고 있는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1장부터 7장까지만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인들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이 역사의 이끌림이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마리 짐승, 그 2부로 두 마리의 짐승, 그 두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옷의 유행, 요즘에 이제 옷의 유행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젊은 친구들이 유행하는 패션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키니진이라 그래가지고 이 다리를 아주 얄쌍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 패션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스키니진을 입고 다니면 조금 유행에 뒤떨어진다라고 얘기를 젊은 층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유행이 다시 찾아왔는데 재밌는 게 우리 70년대 또 90년대 말 유행했던 나팔바지가 유행이래요 또. 네,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도 저희 어머니도 젊었을 때 자주 보면 멋있게 나팔바지 딱 입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다시 한번 이제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젊은 층들이 나팔바지 입고 또 통바지, 통이 이렇게 큰 거. 예전에는 이제 스키니로 얄쌍하게 한 걸 입었는데 이제는 통바지를 입으면서 이렇게 결국 뭡니까 유행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앞서가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제가 유행하면서 좋아했던 옷들을 지금은 입지 않는데 이거 나중에 샤이니랑 시오 크면 내가 이거 분명히 유행할 텐데 이거 그러면서 놔둔 옷들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이거 아빠가 입던 건데 하면서 뭐 꺼내주기도 하겠죠. 네, 아무튼 유행이라는 것은 돌고 돕니다. 결국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라는 것도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옛날 때 이제 패스트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었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었고 1차 대전 때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코로나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에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역사의 반복의 이끌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의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 때 받은 환상이고 오늘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은 벨사살 원년에 본 환상입니다. 그림 잠깐 보시면 다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저번 주에 나눴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로마로 왔고 이제 이소스 전쟁으로 이제 이 그림인데요. 다니엘서 2장과 지금 다니엘서 7장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머리, 이것은 지금 사자, 바벨론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고, 은 몸통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에 대한 이제 곰의 나라, 그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동은 이제 헬라 그리스를 나타내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이제 표범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다리는 무엇입니까? 철로 돼서 이제 로마 시대를 나타내고 있죠. 무서운 짐승, 그죠? 사나운 짐승. 그리고 밑에는 이제 철과 흙이 뒤섞인, 그죠? 그런 나라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이제 뿔 달린 이제 열뿔에서 그 작은 뿔 하나가 튀어나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2장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벨사살 원년에도 이 내용을 이제 다른 동물로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결국 그 나라에 대한 내용들은 같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은 성경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성경 안에서 봐야지 자꾸 내 생각 또는 어떤 책들 이런 걸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지금 뭐 제가 이제 말씀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이 뒤에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들, 이 다니엘서 전체적인 내용들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단지 뭔가 극적인 승리, 극적인 우리의 변화 이런 거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반대로 시대를 알려주고 그 시대에 대한 분별하는 말씀을 얘기하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단언컨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서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기본으로 또 요한계시록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그냥 다니엘서의 그런 어떤 극적인 사건들만 다루고 끝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거의 100%, 거의 99%가 같지만 물론 뭐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말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2장은 일부는 새우, 일부는 진흙인 발가락이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라는 내용으로 끝나는 반면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열 나라 시대 말에 작은 뿔이 올라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잠깐 다음 그림 볼까요? 네, 이런 그림이었죠. 손대지 않는 큰 돌이 날아와서 그 발등을 치고 무너지고 그 위에 태산을 이루는 바로 예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권세들, 이 세상의 권세들이 모두 무너지고 그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짐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충만하게 돼서 그 권세, 그 다스림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고 그 권세를 누구와 나눕니까? 누구와 나눌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와 함께 나눠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나라로서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니엘서 2장은 끝나는데 오늘 7장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음 그림 보면은 그 열 뿔이 이제 나옵니다. 10가지의 발가락, 10이라는 숫자는 제가 무엇을 나타낸다 그랬죠? 충만함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만수로 해가지고 이게 10개의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래서 한때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연합이 10개국으로 이루어져서 야 이거 봐라 이제 이 10개의 연합이 만들어졌으니까 파생이 됐으니까 이것이 이제 그 나라다 10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유럽연합은 지금 많은 나라가 지금 함께 가입해 있죠.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끝나는 내용들이 아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예, 바로 많은 나라들의 권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그 권세를 받아서 10개의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 권세를 받아서 각 나라에 세워진 왕권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열불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 그 세워진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열불 세대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무엇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 예. 그 열나라 시대 말에 바로 작은 뿔이 올라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보면 이제 그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의 특징이 제가 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일단은 뿔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다라는 거예요. 뿔이 작고 그리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지금 누구를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나누었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뛰어오르고 그 밑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눈들이 가득 찬 거예요. 눈들이. 눈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돌보시는 그 눈으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작은 뿔이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나타내고 그 권세 안에 세워진 권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가 지금 흉내내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흉내내고 있죠?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말도 가지고 권세 있는 말을 갖고 있고요. 또 눈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권세를 지금 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뿔의 나타냄은 마지막 시대 그 열국에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너진 로마의 정체성을 가지며 작은 나라에서 올라올 것이고 모든 세상을 보는 눈, 즉 감시하는 눈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언변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 얘기하는 빅브라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빅브라더. 그러니까 큰 형이라는 큰 형.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내가 통제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요즘 저희 처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지갑을.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지갑을 또 찾았대요. 그 찾은 경로가 제가 봤더니 오늘날에는 이 세상이 숨길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카페에서 이렇게 노트북을 놓고 막 이러면 옛날 때는 막 제 카세트도 예전에 잊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막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카페에 놔둬도 누가 훔쳐가지 않는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훔쳐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죠? 뭐가 달려있죠? CCTV 다 달려있잖아요. 못 훔쳐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덕성이 좋아진 게 아니고 법이 강제화된 거죠. 막 그 자랑해요. 유튜버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놔둬도 훔쳐가지도 않는다. 그 이유가 있죠. 훔쳐가봤자 금방 걸려요. CCTV로 돌려보면 누군지 인상착의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훔쳐가고 싶어도 못 훔쳐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 깊숙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이라든지 저번에 나눴죠.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마어마해요.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통제되어진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뜻에 맞게 선동하고 그리고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권세를 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이와 같죠.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발판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통제하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 어떤 때보다도 교회와 복음에 대한 핍박이 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 영원할까요? 이런 권세를 붙잡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들이 계속될까요? 계속 우리는 어떤 통제를 받고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될까요?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그의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마지막 작은 뿔이 올라와서 열국 가운데 3분의 1의 권세를 빼앗습니다. 아마 열 나라는 제가 충만한 여러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3개의 나라를 뽑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3개의 나라만을 뽑는 게 아니고 아마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3분의 1의 나라를 아마 처단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할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연관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계속되어질 것 같지만 이러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권력이 편중되고 물질이 편중되며 권세가 편중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 왕자가 보이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뭔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환상 가운데 봤더니 그 보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이 온 세상을 둘러보고 계신 것을 다니엘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이 모든 세상을 옛적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죠? 이야기인가? 꼬꼬무라고 그래요. 꼬꼬무. 그거 보면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게 불과 얼마 전에도 막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진짜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슈가 돼서 나왔을 뿐이지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참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 억울함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에 편중된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에게 당장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이슈화를 시켜서 선동하고 이슈가 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좋아지겠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일들은 알게 모르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도 그 권세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통찰하는 듯 하지만 이 세상의 권세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그 작은 뿔이 큰 목소리를 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뿔을 지탱하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고 그 남은 세상의 권세 역시 그 권세를 빼앗기고 정한 시기까지는 그 생명이 보존되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막
목소리를 내는, 그냥 금방 시간이 오래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목소리를 내고 권세를 떨치는 그 시대 가운데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권세는 이 세상의 그 극한의 권세를 누리는, 세상의 극한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뜨인 큰 돌이 날아온다 라는 것입니다. 날아와서 이제 그 세상, 이 억울하고 눌려있던 이 세상의 권세는 무너지고 누가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말씀들,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의 말씀을 로마 시대에 국한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마다. 로마 시대의 어떤 박해, 네로에 대한 박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들, 표식을 가져야만 당시에 상인으로서의 매매를 할 수 있었던 뭐 그런 표식들을 연관시키면서 지금 이 내용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로마의 시대에 대한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종교를 보셨어요. 네, 종교를 보시고 열불의 시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이 일은 심판을 부르는 일이기에 짧게 끝난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유토피아라고 하며 인간이 만든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심판을 가까이 당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역을 인간들이 침범하는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의 현상들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중 정점을 찍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뭔가 인간들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모방하며 결국 그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뭐 게놈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일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도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행동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느껴지는 가장 큰 것은 인간의 자율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계획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이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멈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주어진 자율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으로서 얼마든지 우리를 스탑시키시고 그 넘어감에 있어서의 방법을 취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정하심.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하심에 대해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넘어갔을 때는 내가 뭔가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정하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율성, 그것을 꿈꾸게 만드는 자율성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율성이 하나님의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의 누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릴 모든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하지 말라던 그 자율성에 대한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중점이 아니죠. 무엇이 중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을 이제는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넘기 전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 이 선을 넘어가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을 막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이러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도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시면 이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 혹시 스타링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라 그래서 차 중에 전기차가 있어요. 좀 보면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있는데 테슬라라는 차가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만든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CEO인데 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스타링크를 쏴서 이 스타링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온 지구를 감싸서 쌓아 올린 위성이에요. 위성. 그래서 이 위성을 바탕으로 모든 통신이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뉴스 찾아보시면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한테는 스타링크를 열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내가 무료로 스타링크를 열어주고 반대로 러시아에게는 열어주지 않겠다. 통신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쌓아올린 스타링크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 싸움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이 스타링크라는 단어만 치셔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구 모든 곳에 인공위성을 띄워 지금의 전 지역에서 통신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모든 전파로 연결이 될 것이고 가장 좋은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결국 심판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은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의 첫 이삭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이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의 권세는 한계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영원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권세.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권세를 누구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끝이 있지만 이 권세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멸망하는 나라. 끝이 있는 나라. 다른 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영원히 충만한 나라. 그 두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멸망하는 나라 가운데 세상의 물질과 권력, 권세를 따라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와 우리 군우님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의 해석은 자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아닌 분명한 나타냄과 말씀하심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다니엘의 궁금증을 가지고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이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15절에서 22절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 환상을 보고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이 세상에 나타날 내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7장까지는 어떤 언어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아람어로, 이방인의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서 보여주고 있고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누구랑 싸운다고 합니까? 이 뿔이? 작은 뿔이 누구랑 싸웁니까? 성도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 누구랑 싸운다고요?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가 받아서 누구랑 싸웁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귀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땅히 사로잡혀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거 차별금지법으로 이거 전하면 안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강단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 누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또는 뭔가 녹음되어 있는 것이 흘러나가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항하지 말고 마땅히 잡혀가는 거죠. 그냥 그래 잡혀가고 또 무엇입니까? 마땅히 죽음으로 인내해라 라는 것이죠. 어떤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종용하는 것들 우리가 다니엘서 제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죠. 이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 사자굴에 들어가거든요. 그 생명이 위태위태로운 상황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건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절하라고요? 경배하라고요? 경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경배하지 말고 너네 경배 안 하면 죽일 거야 하면 마땅히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마땅히 풀무불에 들어가고 마땅히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에는. 그러나 다니엘서 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타협점이 있지만 분명한 소망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많은 권세 있는 큰 말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23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지금 그 뿔에 대하여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새 왕을 복종시킨다는 건 3분의 1을 복종시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5절에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적그리스도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믿는 우리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요. 말씀도 못 듣게 하고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요. 복음 전파는 더더욱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친다고 합니다. 때와 법을 고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때를 고쳐버리고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주어질 법을 고쳐버리고 그러니까 법이 고쳐지고 때가 바뀌고 이런 일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몇 년을 나타내고 있죠? 한때는 1년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러면 3년 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3년 6개월. 3년 반을 이 3년 반 동안에만 권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3년 반 긴 시간입니까? 온 우주의 시간을 더하면 짧은 시간이에요. 그때까지만 권세를 받고 괴롭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그 끝은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맞게 열심으로 일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너희는 마땅히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으로 너에게 더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온전히 추구해야 될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세를 폐하시고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 일해라 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끝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대를 보십시오. 분별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걸 알고 시대에 대한 계절의 변화는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한가?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의 일상에서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일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랬죠. 많은 선지자들은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극히 일부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했을까요? 다 싫어했어요. 다 싫어했어요. 야, 좀 이긴다 그래. 좀 승리한다 그래. 우리는 영원할 거라 그래. 멸망한다는 얘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로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